합니다. 추석 연휴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의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의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아멘.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뒤에는 안 들려가지고 믿으십니까? 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 마당에 예전에 그 아카시아를 막 심었어요. 근데 씨를 엄청 뿌려가지고 이게 막 발 디딜 틈 없이 막 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되나 했는데 이 꽃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잘 자라는 것도 있고 이게 좀 센 꽃들은 잘 자라요. 그런데 대부분 꽃이 잘 안 자라요. 인간의 간이 한자어로 사이간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가깝게 지내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아멘. 이쪽은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다.
고생하는 것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노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분 때문에 너무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꼬마 이름 뭐죠? 우리 김민웅 집사님 조카인가요? 네. 아, 저렇게 찬양할 수도 있구나. 한번 앞에서 보시면 얼마나 예쁘게 찬양하는지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서 예. 다시 한번 우리 어린 나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에 마음을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네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을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아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주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도 고단할 때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로 보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나태해서져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다시 믿음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놀고 세상은 쉬지만은 저희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삶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함께 자리에 세련을 쳐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고 우리 온 축구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 주신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죄대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모든 식구에게 축복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죄대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이 시간도 걸어가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기쁨과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1절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9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신의 무릎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구 하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사 암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자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비방하오니 나는 주야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소년 그리워 눈물 짓니다. 주의 복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람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굶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에 노래로 품어주시는 나 진정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기도하실 때 양희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어미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찌하든지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허물이 어찌하든지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참으셨듯이 또 참으시며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다 하시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왔던 우리 모두의 그 그리움과 같이 우리가 또한 하늘나라의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와 영광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진사적이다 하고 저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흥결이 그것을 막을지라도 주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범사가 항상 주 앞에서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명절 기간 안에 있었던 상처를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맞고 또 한 어떤 시간들을 맞을 때 항상 시작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지혜를 품고 강구하면서 그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입술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듣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심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이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께서 값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 높아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3면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리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 서로 돌아보시면서 안부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얼굴을 처음 뵙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몇 분 오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또 구미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또 한 40여 일 이렇게 사시려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추석 명절 이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잘 보내신 줄 믿고 우리 특별히 이러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전도 우리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고 자, 우리 10월 셋째 주일이 우리 교회 64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 그날에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동원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꼭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씩 두 영혼씩 꼭 품고 나오셔서 우리 그분들이 이번에 준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일로 말미암아 이따 우리 1시 20분에 우리 창립주일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거기에 모일 분들 수록에 놓았습니다. 보시고 우리 관계되신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재정부장님 우리 또 같이 함께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7일 날 제주도의 동남시찰의 장로회 제14자청기총회가 모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그날에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 기도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특별히 꼭 전도할 대상자들 꼭 마음에 품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원찬양대가 15일 날 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인데 그날 오후에 남원교회에서 음악회를 여는데 거기 함께 참석하고 또 21일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맛있는 음악회로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함께 참석하여서 함께 우리 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준비하는 시원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우리 최경숙 집사님 성경 완독하셨고 오늘 우리 청소 담당 구역은 3구역에서 사랑으로 우리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지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분명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그 집회를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사케오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로 얼른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긴 문제의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형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의 이름 부릅니까? 도무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주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보니 오늘 본문의 저자는 몹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한 군데를 읽습니다. 9절 10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믿는다고 힘을 내는데 이 삶의 상황을 보니 도무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늘 실패하고 좌절, 낭망, 어려움, 참 생활에 곤고함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망하나니 여러분, 이 시편 저자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분, 그냥 곤고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서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믿음이 잃어버려지기도 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문제없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잘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건강한데, 형통한데, 하는 일마다 다 여러분 번영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육신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가급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형편이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갈급하여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통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합니다. 번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그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심각한 고민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아는 대로, 내가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믿음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믿음 따로 말씀 따로. 입은 유창하게 믿음을 뱉어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괴리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안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초조의 문제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 그렇게 괴로움에 빠지는 우리의 이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과 삶의 이 괴리감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실패할 때도 내 모든 건강이 어려울 때도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닥쳐서 지금 자녀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도 내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큰 걱정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안함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해야 될 신앙의 삶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내일 저녁부터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좀 전심으로 내 마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하나님 앞에 내 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 염려, 두려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요. 우리는 교회 숫자를 자랑합니다. 성도 숫자를 자랑합니다. 성도가 10,000명, 20,000명 모이면 여러분 교회가 크고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 가끔 여기 여행 오는 분들 공통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서울 큰 교회를 다니면은 아주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똑똑하고 아주 분명한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주변에 변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 이름을 들을지 말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들 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압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숫자로 외관으로 우리가 모든 섞여 있는 어떤 스펙으로 우리가 자랑하기 여러분 딱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내 삶이 무너져도 여러분 때로는 그 반대로 좋은 시절이 와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광고를 합니다. 성경 통독하십시오. 우리 큐티 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몇몇 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소수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런 광고를 할까요? 왜 그렇게 하시자고 할까요? 그래요.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리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경 통독을 같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또 더욱이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그래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다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묵상하고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조용히 기록해보는 이 동행일기를 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유익을 누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기에 표현된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쌍태를 벤 암사슴입니다. 사나운 맹수에서 쫓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탈까요? 자기 배에 여러분 쌍태를 베고 지금 뛰어다니는 생명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암사슴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때의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 갈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전혀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제자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어떤 그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도 그가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그는 명민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시오. 여러분 우리가 약삭 빠르게 계산 빠르게 주판을 튀기면서 여러분 세상 똑똑한 척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11절에도 반복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똑같이 반복한 것은 그의 암기력을 테스트한 걸까요? 아니요, 이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함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성도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자 그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무슨 응답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대답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주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성도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그래도 마음속에 은혜로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걸렸는데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라는 말이 뭐죠?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항상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롭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자,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딱 집어서 요 문제, 요게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실패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깊은 내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뭐 했죠? 그래요.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능력이, 이와 같은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생명 어린 찬송을 하고 생명 어린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시편에 있는 고백도, 저자의 고백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도 그리고 낮에도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우리 감리교회 총감독 되신 김혜정 감독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추석 명절에 다 같이 식구들이 모였는데 식사를 같이 나누어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린 김혜정 감독을 바라보며 윙크를 하더랍니다. 근데 윙크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윙크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김혜종 감독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윙크를 하시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만 믿고 앞으로 나갈래? 항상 내가 널 관심 있게 바라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윙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삶을 전진을 가해가야 돼요. 후퇴하지 말고, 여러분 머물거리지 말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시고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여러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님이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하고 얼마나 고열이 난지 40도 이상의 열이 나서 이 아이가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어요. 열이 펄펄 나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머리에 여러분 어떤 찬 수건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동규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오늘 이 밤도 내가 어렵고 괴롭고 힘든 줄 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근데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이 어린 꼬마, 이 박동규 교수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어머니의 그 작은 속삭임이 위로가 되었는지 그 밤을 그렇게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며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롭고 고난 일들,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삶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갈급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민홍 집사님 가정, 우리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대로 서게 하시고 이 시간도 걸어가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정성,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때든지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실패도 이겨내고 우리 질병의 문제도 이겨내고 삶의 어떠한 처절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점을 봉헌한 우리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셋째 주일 창립 64주년 기념주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 동안의 기도회 이후에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충만케 되어져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우리가 겪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급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이해와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과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